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바울은 2절에 고린도 교회가 그 복음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칭찬하면서 바울 특유의 화법으로 먼저 칭찬하고 그 다음에 권면과 책망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한 문제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가 방종으로 엇나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이며 평등하며 공평하다라는 분명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와 평등에 대해서 가르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여자 성도들이 그 예배에 참여할 때 그 당시의 풍습이었던 그 풍습대로 하지 않고 자유로운 복장 그리고 자유로운 머리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분명히 진리가 맞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복음을 알고 있고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자는 우리는 누구나 자유로운 사람이며 그리고 평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평등을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바울의 복음에 대한 자유의 가르침, 평등의 가르침이 옳긴 하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머리를 하든지 어떤 복장을 하든지 그것은 자유할 수 있어요. 마치 우상의 제물을 어떤 거든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분명히 여러 번 수차례 반복하여 말씀하지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하며 자기의 권리를 제한해야 하며 자발적 권리 포기와 자기 절제라는 전제 아래에서 그 자유와 평등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 말씀은 영적 질서를 바울이 언급하는 거예요. 성경이 남녀 평등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영적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더라도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에게 통제를 받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에게 통제를 받는다고 분명히 율법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도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와 주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 질서의 문제를 7절에서 9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것은 창세기 2장의 창조의 과정을 그대로 반복하고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든 이야기를 다시 꺼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서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자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에서 이 돕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에제르라는 말로 그냥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헬퍼해주는 사람으로서만이 아니라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신적 용어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용하는 용어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여자를 마련하여 남자로 하여금 여자와 만나 하나의 인격체가 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오늘 본문은 질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1절 12절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11절 12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라고 해서 상호 보완성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4절에 당시의 풍습에 어긋나게 남자가 뭘 머리에 쓰고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예배하면 그 머리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13절에서 15절에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남자는 머리를 가리지 말고 여자는 머리를 가리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기에 그 풍습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공평한 거 맞아요. 그러나 세상 풍습을 그것 때문에 그 자유와 평등 때문에 거스르지 마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 세상 풍습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의 자유와 평등이 세상의 비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등장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자가 긴 머리를 갖고 있거나 남자가 뭘 뒤집어 쓰고 있는 것, 이건 부끄러운 거였어요. 여자는 머리를 가리지 않고 맨머리로 다니면, 짧은 머리나 맨머리로 다니면 그것은 창녀, 노예로 손가락질 받는 행위였어요. 자유와 평등과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사회적 관습의 차원에서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보여지는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복음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그러면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회적 관습이 더 중요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사회는 자녀를 통하여서 재산과 경제 활동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요, 남자는 자기 대를 잇는 자녀가 되고 여자아이는 미혼일 때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었고 기혼일 때는 남편의 소유물이었어요.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는 어쩔 수 없는 그 당시의 사고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빚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파산을 하게 될 때 채권자가 그 집의 딸이나 아내를 데려다가 팔게 되는 거예요. 물건과 같은 개념이었기 때문에. 고대 시대, 특히 아수르 시대의 대부분의 전쟁에서 진 민족의 여자들은 노예가 되었거나 모든 노예들은 거의 대부분 율락 여성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남자 노예는 일을 하는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그러나 물론 여자 노예들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사용되지만 남자 노예들만큼 그렇게 효과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노예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여자 노예들을 길거리에 풀어놓고 다니면서 남자에게 그 화대를 받아서 그것을 주인에게 바쳐야 되는 의무를 지어주는 거예요.
지나다니는 남자들도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그 아무 여자나 그 얼굴과 몸매를 보면서 가격을 결정해서 그 화대를 내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고대 사회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길거리 지나다니는 모든 여자들은 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가 아닌 여성, 율락 여성이 아닌 여성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얼마면 되겠니? 라고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정상적인 자유인 여인조차도. 그래서 아수르에서 만든 법령이 뭐냐면, 내 딸은, 내 아내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이 함부로 얼굴이나 몸매를 보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얼굴조차 보지 마라, 몸매조차 보지 마라 라는 의미로 자유인 여인은, 자유인의 딸이나 아내들은 머리부터 발목까지 덮어쓰는 부르카라는, 지금은 이슬람 여성들의 전통 복장이기도 한 그 부르카를 착용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카를 착용했다는 것은 저는 자유인이다, 우리가 함부로 가격을 매길 수 있는 여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슬람 종교 출현 이전에 만들어졌던 법령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을 테러하기도 하고 하지만 아수르 시대에는 거꾸로였어요. 노예나 율락 여성이 부르카를 쓰는 것은 범죄였어요. 만약에 노예나 율락 여성들이 그 자유인인 척하려고 그 부르카를 쓰면 엄청난 무서운 벌이 내려졌어요. 율락 여성의 머리에 뜨거운 타르를 끓여서 뿌리거나 노예의 귀를 자르거나 그런 무서운 벌을 내릴 만큼 이 부르카를 쓰는 것은 자유인만의 특권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분제도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유래되어 모든 고대 사회의 여자는 뭔가를 쓰지 않는 것은 율락 여성이며 내가 노예이며 내 얼굴과 몸을 보여주고 거래할 수 있는 여자라는 것을 대놓고 보여주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사회 풍습에 의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자유가 있고 너희들이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남자와 똑같은 평등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그 풍습을 거슬러 너희들이 율락 여성처럼 노예처럼 마음껏 풀르고 다니어서 기독교인들은 왜 저 모양인가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권면인 거죠. 우리가 가진 복음을 잘 포장해서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이 양심에 저촉되지 않도록 또는 이 현대사회, 지금 이 사회의 풍습에 저촉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돼요. 내 양심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에 저촉되지 않도록.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에 내 가치관에 오르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무조건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왜 저렇게 행동하지 못하냐고 욕먹을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치나 사회 문제에 내가 자유롭게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권면이에요. 내 생각이 옳다고 마음껏 말하고 행동할 수 없어요. 주변을 봐야 돼요. 내 이 행동이 복음에 저촉되지 않는지 늘 절제하고 타협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서 배려하며 숨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바울의 권면을 따르지 못해서 지금 기독교가 자유를 방종으로 누리다가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회개해야 합니다.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